전국에서 방송을 통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천국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수 왜 믿나요? 천국 어디 갈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장로님, 권사님 믿음 생활을 한 4, 50년 하셨죠? 대답하셔야 돼요. 아마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하는 성도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한탄하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 너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천국을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너 믿음 생활을 왜 하냐? 천국 어디 갈 거냐? 네 목적지가 어디야? 네 소망이 어디야? 부자 되려고 예수 믿냐? 주님이 한탄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는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 하고 대답하고 믿음 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은 참 믿음 안에 은장하는 꼭 성공해서 목적지에 오늘 최고의 목적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막연하게 예 나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겠죠? 중요한 그거죠? 어디 갈 거냐? 아니 모른다는 거죠. 그럼 천국은 다 일반적이냐? 천국은 다 평범하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 생활은 헛했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한 대로 상을 주겠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주고 적게 심은 자는? 그럼 많이 심은 자하고 적게 심은 자하고 어떻게 천국 똑같은 데 가요?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이 멸류관을 위해 12가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일한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주시기 위해서 멸류관을 12가지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지. 정말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야 줘야 되고 주님이 찾으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어떻게? 그렇죠. 뭐 얼마나 이거 안 주님이 보시는 건 이게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히브리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이게 바라는 건 뭐냐? 바로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소망과 푯대는 천국을 이야기한 거지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소망을 주신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자, 농부가 뜨거운 햇볕에 땀을 쫙쫙 흘리면서 농사를 져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딱 하나예요. 가을에 알곡. 이것 때문에 온 여름 내 그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학생도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정치가도 역시 마찬가지, 사업가도 역시 마찬가지, 운동선수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확실한 사람,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어도요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라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설계가 있어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걸 이루어야 되겠다. 이 목적이 그래서 대단한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면 죽임을 당할 때에도 목이 잘려요. 손발이 끊겨요. 토불이 켜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신앙생활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온다 그러면 너 살려주고 한다 그러면 넌 죽어. 2장 13절 죽임을 당할 때에도 다 목적이 있어요. 나요 죽어도 예수 부인 못해요. 내가 죽어도 내가 바라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나에게 신변에 위험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그 소망,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곳, 죽어서도 갈 겁니다. 난 포기 못합니다. 야, 이 소망이, 이 목적이 어떤 사람도 다시 한번 목적이 확실한 사람 꺾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죽어가면서도 나 포기 안 하겠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일을 쓸 적에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천국 못 가요. 요한계시록 3장을 보세요. 라우디게아 성도에게 우리 주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치겠네가지고 이사야 1장 12절 네가 교회 문만 밟고 다녀. 이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이런 성도가 무슨 목적이 있고 이런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묻고 싶어요. 또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려고요? 이건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 부자 만들어 주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 왜 지셨나요? 우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부자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하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자 되려면 말씀의 부자, 믿음의 부자, 은혜의 부자. 돈 언젠가 물거품 돼요. 다 주갑니까? 두 번째 묻고 싶은 것이 과연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천국 한다고 하는데 과연 천국에 어디 갈 겁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다시 장로님, 권사님들 정말 다시 부탁해요. 이제 천국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세요. 천국의 최고의 목적지, 천국에 따라오세요. 천국의 최고의 목적지,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이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장로님 천국 어디 갈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천국 다 똑같지 않아요? 바울은 몇째 하늘에 갔다 왔나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요.
자, 성도님들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집에서 메모하셨다가 설교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기를 부탁합니다. 시편 45편 14절 15절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니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을 왕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있는 곳을 왕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 중에도 최고의 높은 데 설치가 된 것이 지금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를 들어가려면 수놓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즉 말해서 예배상을 잘해야 돼요. 그런 데로 수를 놔요. 전도 많이 해요. 그런 데로 수를 놔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 데로 수를 놔요. 아멘이에요? 예. 선교 대회를 해요. 그런 데로 수를 놔요. 아멘이에요?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런 데로 수를 놔요. 충성하고 봉사해요. 그런 데로 수를 놔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수를 놓지. 행함이 있어야 수를 놓지. 그러니까 수를 놓는다는 것은 한 가지 색깔로 수를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색깔로 수를 놓는 것이 이게 채색옷이에요. 찬성이 나오는 채색. 자, 수 놓은 옷을 입은 성도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니 그들이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했지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말씀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지, 소망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어야지. 무슨 수를 놔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말했죠.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현실의 종교가 아니라 미래의 종교예요.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해요? 할렐루야,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최대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천국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이에요? 지금 거의 다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120만 명이 나가서 또 나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지금 신문에 한국교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부응 안 돼요 이제. 왜 그래요?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들이 천국의 목적지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천국 아이고 주여, 이건 아니야.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까 왕궁의 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아까 왕궁이고 지금 궁정이에요.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목적지를 뚜렷하게 세우세요. 시편 47편 6절 8절 찬양하라,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열방을 치리하시며 그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는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희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어디에? 거룩한 보좌에 난 앉아 있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19장 27절, 베드로가
예수님, 나 배 버렸어요. 금을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주님을 3년 동안 따라왔어요. 주님 죽으신다고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버린 금을, 버린 배, 이거 어떻게 될게요? 누구한테 보상받을 거예요? 예수님 대답 좀 하세요. 나 어떻게 되냐고요? 나.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예수님, 정말 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부둥켜 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아멘이에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 어떻게 돼요? 이거 묻고 싶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새롭게 되어 내가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지금 왕궁이에요.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 금을 버렸지. 너 배 버렸지. 내가 알아. 응? 내가 책임질게. 나를 쫓는 너도 내가 보좌를 만들어 줄게. 야, 나는 이제 이런 말씀에 큰 위로가 되는 거야. 정말 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정말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일편단심 정말 여기 한 군데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베드로가 금을 버리지 않고 배 버리지 않고 우연히 주님을 따라왔으면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안 물었어요. 물을 자격이 없어요, 베드로는. 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나 어떻게 됩니까? 나 책임지세요. 나 보장하세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 나 책임져 주셔야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자격이 없는 성도가 여기 있어요. 잘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질문할 수 있느냐? 내가 묻고 싶어요. 질문할 수 없다면 여기 못 가요. 내 말 아니에요? 다시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 다 버리고 나를 쫓았잖아? 그럼 내가 보좌 만들어 줄게. 거기 앉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책임진다. 다 같이 따라오세요.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예수님이 책임을 져요? 아멘인가요? 주님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절대 책임질게. 이 정도의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목적이 있는 것은, 이 목적이 어디냐? 주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목적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에 들어가?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봉독했지요. 예수께서 한번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다음 말씀 크게 주먹을 쥐고 크게 참 얼마나 멋져요. 누구를 위해서 그냥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9장을 보면 그냥 지성소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꼭대기. 여기가 왕궁, 여기가 궁전, 여기가 지성소라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거지. 근데 나는 그래. 그들은 할 수 없다.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설교를 듣고도 목적지가 없으면 그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죠. 자, 결론을 맺을게요. 이 설교를 집에서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요. 이기용 목사가 정말 간청합니다. 다시 간청합니다. 천국. 막연하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천국 어디 갈 거냐고 묻잖아요. 또 비유로 이야기했죠. 난 미국 가. 그럼 미국 어디 갈 겁니까? 대답을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믿으려면 천국을 좀 알고 믿어라. 나를 좀 알고 믿어라. 말씀을 좀 알고 믿어라. 영광을 좀 알고 믿어라. 주님은 이렇게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지금 여기 있어 이거거든? 어디에 계시다고요? 왕궁에 계시다고요? 그래도 그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말씀하세요. 만왕의 왕이에요. 그 왕이 계신 곳이 왕궁이에요. 그럼 나 여기 있다 이거야. 이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그리로 휘장 안에 들어가신 것은 누구 때문에? 그 목적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애를, 나의 생애 전부를 여기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설교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소망이고 목적이에요. 안 그래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은 손바닥만 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예요. 우리 인생이. 연기는 굴뚝에서 나오자마자 없어져요. 인생이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갈 거냐. 너도 한 살 먹을 거고 너도 한 살 먹을 거고 나도 한 살 먹을 거야. 어떻게 살 거냐. 맞죠? 한번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목적지를 향해 달립시다.